오늘 시편도 우리 앞서 보았던 56, 57, 58편처럼 표제 속에 다윗의 믹담 또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공통적으로 붙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앞선 시편과 이 세 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은 이 표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셋, 파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노래를 연주하는 방식, 음악적인 어떤 지시냐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사울을 그 대적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고백인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대적들이 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들은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또는 그 흐름에 있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58편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언뜻 이 시편을 읽어도 우리에게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요. 시에는 여러 가지 일상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훨씬 풍부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58편은 시적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에도 몇 편 보기는 했는데요. 아주 본격적인 저주시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두고 오늘 우리가 좀 이 시편 58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편의 메시지를 좀 봤으면 하는데 제가 좀 그런 초점을 잡게 된 이유는 근일에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다뤄지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많은 논란과 또 이슈들이 생성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지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앞에 있는 JMS와 관련된 네 편만 봤습니다. 뒤에 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연일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큐의 내용이 일단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지만 그 정도 충격적일 줄 몰랐다. 혹은 그 방영의 방식, 제작 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또 논란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가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앞에 있는 지금 그 상징적인 조형물이 JMS 측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지금 보도부터 KBS의 PD 온갖 영역에 지금 그 교회 사람들이 있고 보니까 우리 분당 인근 지역에도 보니까 아주 큰 교회가 JMS 교회가 있던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있다가 지금 많은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이제 과에서 기독교 모임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제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확대돼서 이제 인문대 기독인 연합이라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모임은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 전체적으로 이제 서기현이라는 모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인데 저희 학교는 WCF라는 이름으로 정명석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우리 김효섭 우리 집사님이 그때 서기현 대표를 하고 계셨는데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이 이단 단체를 정식 동아리로 계속 존재하게 하면 그들의 활동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동아리로부터 이제 이렇게 축출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아리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싸움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일반적인 동아리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 그런 이제 결국 방향이 잡히게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개 공청회를 했을 때
제가 한번 나가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모자를 쓰고 지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극렬 운동권이다 뭐 그러면서 삭발을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이제 뭐 저에 대한 뭐 여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던데 이게 굉장히 제가 티가 났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발언은 이게 단순히 종교 안에서의 무슨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세계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신념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이번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그런 어떤 운동에 관여되거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뭐 하굣길에 강목 테러를 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좀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WCF의 간사였던 저보다 나이는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번이 좀 위였던 것 같은데요. 간사 활동을 하고 있던 어떤 분과 학교 밖에서 전철에서 한번 만나더니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논쟁을 좀 하게 됐는데 성경을 가지고 제가 사편을 마지막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부에 있다가 나와서 뭐 부총재까지 하다가 나와서 이제 JMS의 실상을 폭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여전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자기 내부의 어떤 그 논리를 펼치는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더라고요. 30년 넘게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뭐 사실은 JMS만이 아닙니다. JMS는 그래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더 누구나 이것은 너무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터져 나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수그러드는가 했던 신천지도 최근에 제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통해서 들으니까 뭐 꽤 제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꽤 큰 교회가 분리개척한 교회들 지금 몇 군데가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고 뭐 계속된 신천지 활동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제가 씨름해온 많은 고민과 영역 중에는 이 이단에 빠지거나 또 이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신앙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또 한편은 여러 가지 심리적이거나 상황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접촉들에 좀 이끌려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JMS도 그렇고 많은 이단 단체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총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맥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차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뭐 여성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와 그때 WCF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동아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손도손으로. 그러니까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끈끈한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뭐 이 내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그 WCF 간사 지금도 내부에서 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니까 이제 그런 화면에 나오셨겠죠. 결국 했던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거기 내용 보면 나오시지만 우리나라 이단들이 사실 많은 걸 공유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단의 교주들이 사실은 자기도 때로는 그 일단 브랜치로서 그 안에 있다가 따로 이제 분점을 내는 경우들 또 자기들끼리 막 갈라지면서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비유로 본다는 겁니다. 뭐 신천지는 더더욱 그 점을 아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큐티에서 이번 주에도 계속 봤습니다만 이 시편에도 지금 비유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봐라 성경에는 비유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유를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의 방법으로 쓴다.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훨씬 더 풍부하고 제대로 써서 궁금했지만 몰랐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고 밝혀주고 그렇게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가지는 효과는 뭐냐면 자신들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어떤 체계를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해석적인 틀을 딱 갖추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처음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면 굉장히 그것이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그 프레임 안에서 보다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게 뭐라고 여러분에게 그냥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화면을 봤다면 이걸 뭐라고 보셨을까요? B라고 보셨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13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우리의 해석의 상당한 부분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중립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걸 별 고민 없이 B라고 볼 수도 있고 13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들입니다만 우리 인식의 굉장히 기본적인 틀 속에 화면이 약간 나왔나요? 네, 지금 나옵니까? 이 파란색 막대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뭔가 하나의 체계성을 가지고 인식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두 쌍이 그냥 연동되어 움직인다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움직임이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하나로 연결된 사각형, 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지우고 나면 갑자기 그 전체성이 깨지게 되죠. 이런 배경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아무리 봐도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요. 우리 뇌는 우리 시지각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조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A와 B라고 적혀 있는 이 칸을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에 근거하여 보려고 해도 다르게 보입니다. 색깔이 짙기가 다르죠. 제가 이거 한 10번도 넘게 보여드렸지만 보실 때마다 내가 진리를 아는 관점에서 보니까 같아 보인다. 이런 분은 이제 안과를 가시거나 뇌 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시를 유발하는 건데 거기에 더하여서 여기 이제 그림자가 져 있다는 어떤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뇌는 매우 즉각적으로 사실은 보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시지각적인 정보를 이렇게 보면 엄연히 같아 보이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는 노란색이 등장하면서 원래의 것을 바꾼 게 아닌가라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찍기가 짙어지신 것 같으시죠? 이렇게 하면 옮겨가는 과정에서 바뀌었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이미 명확하게 가진 감각을 믿으려고 하지, 이런 설명이 우리의 제일 먼저 우리가 내린 판단을 뒤집는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닻을 한번 내리고 나면, 선입견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 프레임으로 한번 우리는 내린 판단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꽤 시간이 걸렸지만 복사해서 그림판에 지우개로 지웠죠. 그렇게 보여드렸는데도 혹시 의심을 하는 분은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인데요. 화면을 닫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유의 가르침의 체계에 한번 젖어들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많이 빠져드시게 되냐면, 한편은 성경은 굉장히 일관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명확할 것이라는 어떤 가정들,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이해 속에 그것이 좀 더 명료하게 또 깔끔하게 이해되어져야 진리일 거라는 생각. 근데 거기 뭐가 이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든지
또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주고 계신 맥락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진리를 희생시키고 엉뚱한 해소감을 갖는 거죠. 내가 뭔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어라든지.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우리 아직 큐티 본문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가장 절정의 상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상태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건이 가져다준 충격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씌우려고 짰던 프레임대로 이 사람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고 저주당하고 저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죽는 걸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구나.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었구나 라고 하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지금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뒤통수를 탁 때리시면서 눈 떠서 나를 봐. 내가 부활해서 여기 있잖아. 라고 시작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구약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번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직접 제공해주는 프레임을, 성경이 정말 제공해주는 해석적 맥락을 우리가 계속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짜집기가 된 자기들 입맛대로 골라서 취사 선택된 어떤 자신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짜여진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로서 뭘 얘기하는지, 일관되게 뭘 증거하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제공하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소화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쭉 다시 얘기하시고는 그걸 통해 그들이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인자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영광의 사건을 영광으로 보는 눈은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되죠? 그 사건을 절정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선 역사를 통해 주신 언약과 성취의 과정들을 함께 따라왔을 때, 제대로 밟아왔을 때 그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의미와 성취로서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들이 뭔가를 더 강하게 주장할 자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디그리를,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의 측면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교주의 자리, 교주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거기 이제 얹을 수가 있고 다르게 관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입양설적인,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주도 예수님 수준이 된다라든지 자기가 겪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고발당하고 이러는 것들을 예수님의 고난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도를 한다든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희석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 간사랑 논쟁이 붙었을 때 제가 결국 최후의 보루로 쓴 게 뭐냐면 구약의 부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편으로서 작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그걸 의도하셨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에 주장을 위해서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디 예언되냐고 물었습니다. 첫날 만나가지고 제가 그날은 갑자기 구약에 예언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정확한 구절이 안 떠올라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우리 꽈기도 모임 친구들하고 기숙사에서 매일 밤 저희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물론 주석을 찾아보면 제가 금방 나왔지만
기도를 하고 딱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찾게 해주셨어요. 요즘 같은 검색 기능이 있었으면 훨씬 더 쉬웠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만났죠. 그래서 제가 보여준 구절이 어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기억을 해주는 성의를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어디 예언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의 흐름 안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건 해석의 차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든지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비유를 가지고 막 얼렁뚱땅하면서. 그건 당신들의 해석, 우린 해석을 다르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보호에 대한 확신, 내 육체가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사도행전에 2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13장에도 나옵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13장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인용을 합니까? 그대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그것이 다윗이 미리 본 고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반복해서 2번이나 9절까지 그대로 인용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문제를 다르게 보겠지만 적어도 이단들이 이걸 해석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2장과 13장에서 이 시편 16편의 해석을 성경 안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적용되어 다윗의 삶에서 완전히 적용되고 끝난 이야기로 볼 수 없는 여분의 몫이 있는데, 그건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본 것으로 해석을 바울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비유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동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얘기를 딱 했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시면 물론 이제 이것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만 4절에 보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이 얼마나 깊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영화나 이런 데서 봅니다만은 바구니에 들어있는 뱀을 꺼내서 막 피리를 울면 뱀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통제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곰을 데려다가 집에서 기른 주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거의 애완동물처럼 강아지처럼 그렇게 자라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 곰이 그 노부부를 해치고 탈출을 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맹수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도 뱀에 비하면 곰이나 이런 건 조금 그래도 뭔가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뱀하고 또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애완동물로서 뱀을 또 이렇게 또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어쨌든 이 뱀이 어떠한 수단으로도 술사에 홀리는 소리나 능숙한 술객의 요술로도 통제가 안 되는 뱀입니다. 뭐가 통제가 안 되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바를 바꾸지 않습니다. 길을 꽉 막고. 여러분, 이 시편 58편에 있는 이 저주시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 결국 완전히 귀속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공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윗 개인사로 끝나지도 않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서 가장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처럼
이 저주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 속에 이 어마어마한 악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악의 기원이라든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이원론적으로 악이 궁극적인 실제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존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발생한 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압될 것이고 패할 것입니다. 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끼치는 이 해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의 타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갚음의 그냥 토로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끝끝내 저항하고 거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악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들과 관련하여서 이단으로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제약상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이 십자가 관련해서 여러분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 브로식 발음은 또 조금 더 다르게 됩니다만 발음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푸른뜰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수능 지문, 연계 독서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프랑스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아카데미 프랑세즈 종신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명, 왕립 아카데미에 40명의 회원, 여기는 한 사람이 죽어서 빠져나가야 그 다음 사람이 채워지는데요. 이 40인의 지성인은 프랑스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뛰어난 지성인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은 사실은 활동을 전부 미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갔고요. 여러분 잘 이름을 못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막시즘이라든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구조주의라든지 여러 특히 니체라든지 이런 약간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세적이었던 이론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 상당히 다르게 조명하고 평가하고 극복해야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드러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본다. 이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기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혹시 폭력과 성스러움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직 번역이 안 되어 나온 것 같은데, 태초부터 감추어진 또 숨겨져온 어떤 진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명한 것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또는 문학적 진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화면은 닫아주시고, 이 사람은 문학 비평을 했고 또 역사학적인 배경, 또 문헌학적, 인류학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문학을 깊이 이해하다가 어떤 욕망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가장 자연적인 채워져야 할 그런 욕구하고 다른 어떤 욕망,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욕망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그 욕망을 가지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양자, 이자 관계에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직접,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타자가 매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물건을 팔면 왜 우리가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느냐, 그런 이제 모델이 등장합니다. 모델, 매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관계에 대한 구도를 많은 고전적인 문학에서 이제 일궈내서 놀라운 욕망 이론을 하나 만들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어마어마한 보편적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니체나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어떤 문화의 토대에 있는 것은 무슨 경제적인 조건이거나 성적인 탐욕이거나 어떤 권력에 대해 의지가 아니고 종교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문화의 기반에 희생양 메커니즘, 우리 친구들 그런 말 이제 듣게 될 겁니다. 모방적, 미메시스적 욕망 뭐 이런 거. 예.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욕망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안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와의 이 모방 관계 속에서 이게 거리가 외적 매개로서 거리가 멀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까워지면 질투가 생기고 경쟁 구도가 생기는데 이 속에서 이제 폭력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내부적으로 쌓여가는 폭력성을 이제 계속 내버려 두면 그리고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 속에서 문화의 기반, 체계의 기반은 차이성인데 이게 이제 동질성과 유사성만 자꾸 높아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들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희생양에게 몰아서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무질서와 혼돈의 책임을 전가하여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버려두면 안 될 폭력성을 그런 자신의 희생양이 정확하게 하면 스케이프고트니까 희생 염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쏟아서 그걸 해소하고 그렇게 되면 이 희생양은 하나의 이제 신화가 됩니다. 신화적인 어떤 존재가 되고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 뭐 더 글로리라든지 요즘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들을 굉장히 단순한 것을 일반화하여 많은 영역을 통찰하고 또 꽤 흥미롭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많은 해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독일에 있는 그 종교 저널도 아니고 일간지 디벨트라는 데서 기획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르네 지라르 기독교를 구하답니다. 니체에 의해서 프로이드에 의해서 막스에 의해서 기독교는 다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별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이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퇴락해 가고 있는데 이 지라르가 자기 이론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 기독교에 있는 어떤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그건 원시적인 이야기야. 그건 굉장히 좀 질 떨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더 이상 이성으로 이렇게 고동해진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걸러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대한 많은 그 해석도 하고요. 이 사람은 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개종을 하고 나중에는 약간 체험적인 개종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 사람의 이론을 근거로 굉장히 그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 르네 지라르의 욕망 이론을 가지고 보니까 희생자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니까 야 여기에 우리 문화를 떠받들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통찰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화와 인류의 모든 것들이 눈가림을 해왔는데 뭐냐면 이런 희생자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폭력을 폭력으로 푸는 문제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 희생자 메커니즘은 은폐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어기제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구약 성경이 그걸 들춰내버렸다. 폭로해버렸다. 근데 이게 드러나버리면 이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구약은 그걸 조금 불충분하게 드러냈고 구약의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완전하게 드러내셔서 제사를 종결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기독교의 어떤 중심 내용들을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JMS에서 정말 잘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변제시키는 거나 죄송하지만 르네 지라르가 저보다 얼마든지 지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뛰어난 분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르게 알고 있겠죠. 그분에게 저도 배우고 싶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복음이 뭔가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 뭐가 없냐면 결국 십자가의 진정한 희생이라는 측면, 대속이라는 측면, 특별히 형벌 대속이라는 측면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건 이미 폐기가 되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그걸 세련되게 다시 재포장해 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르네 지라르가 하고 있는 해석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조금 단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흥미롭게 좀 들어보고 또 한편은 그 해석의 빛을 우리가 존중할 면이 있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본질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너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사람들이 한편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JMS도 그렇고 또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 박사들 넘쳐납니다. 거기 뭐 여러분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르네 지라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를 원시적으로 알고 있었고 낮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안 받아들여지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전체가 16편처럼 매우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부활을 예언하는 방식으로 시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이 전체의 노래가 우리에게 배경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그건 어떤 무슨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해소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통치자들은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비록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더라도 사회마다 어떤 시스템,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많은 결함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통치체계,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번 주에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보다는 비록 부족한 왕이라도 심지어는 한계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사사라도 그들이 있는 동안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만인의 만민에 대한 투쟁 상태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의를 말해야 될 때,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될 때 잠잠하고 있는 건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아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이미 악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여기서 달아준다는 표현은 사실은 저울을 재는 이게 약간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메타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를 많이 따져서 하는 것처럼 보지만 법을 도구로 쓰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고 기술로 쓰는 거죠. 그래서는 결국 법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실현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벗어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에서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어쩌다가 생긴 경향성이 아닙니다. 작심하고 확고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뱀을 무력화시키는데 물론 뱀 중에는 아주 덩치가 커서 몸통을 조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뱀에게 가장 대표적인 공격 무기는 이이기 때문에 그 이가 꺾이게 되면 적어도 그 이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독을 집어넣는 것은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공격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 젊은 사자가 힘을 발휘하는 깨무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은 어금니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걸 꺾어내시며 그들이 그 피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 급류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물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물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확 쏟아질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그게 항구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생긴 속도에 빠른 만큼이나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게 되면 그 물이 사라진 것 같이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겨누는 화살, 여러분 화살이 이미 겨누어져 있다. 그 화살에 의해서 지금 겨누어지고 있는 대상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화살이 뚝 부러진다? 어떻게 될까요? 앞서 준비되어지고 앞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지금 비유들은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가 한편은 민달팽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달팽이의 집은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 근데 달팽이가 좀 지혜로우면 기후 조건에 따라서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야 될 때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비 오고 나서 지렁이들도 가끔 그렇습니다. 달팽이들 중에 어떤 달팽이는 이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집 안에만 잘 있었어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인들이 악을 품고 있지만 점점 이 악이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강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주저함 없이 자기들이 세상을 다 주관할 것처럼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끝을 향해 가고 있거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새벽을 어떻게 해요? 깨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둠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곧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달팽이가 소멸해가는 모습.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모성애적 관점에서 좀 마음에 좀 거리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모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팽개치고 아이가 몸 밖으로 만약 스스로 일찍 나오기를 원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여러분 가마에 뭔가 내용물을 불로 열을 가해서 가열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들을 모은 겁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급한 바람이 불어서 확 날아가 버렸다. 얼마나 의도했던 것이 좌절스럽겠습니까? 이제 이거 불 피우면 이 안에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급한 바람이 와서 자기의 의도를 다 날려버린 거죠. 이 모든 비유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악인들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주도 면밀하게 시도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뜻밖의 난데없이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것이 꺾이고 좌절되고 실패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장면을 잘 못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악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거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잘못 가동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도 한편 그 한통속됨 속에서 함께 멸망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모든 것은 그 앞에서 반드시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희생양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회 속에 너무 꽉 차버린 폭력의 힘을 해소하는 하나의 배출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하지만 그 실현은 꼭 우리의 멸망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로우신 진노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하나님이 오늘 진노를 하신다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신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 앞에서 소멸되어야 할 악과 죄를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동일시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하자마자 분명하게 보여줬던 이 선명한 대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완벽하게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히고 설게 그런 게 신비로워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신비보다도 십자가의 신비를 능가하는 신비는 없습니다. 어떤 렌즈로 보면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죄의 역사를 보여주고 죄가 폭로되는 이야기 맞습니다, 한편은. 그러나 그것은 해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해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통치 앞에서 그분 안에 있는 악에 대한 타협 불가능한 거룩하신 진노를 우리가 희석시켜버리면 복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통 크게 언제든지 허허허 웃으시면서 에이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그분의 그러하심에 의존하게 되면 이 세상은 도덕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교가 얘기하거나 도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지에서 보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잘못 그어진 경계에 불과하고 다 그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그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와, 이렇게 잔인한 표현이. 여러분, 이사야 63장 시간 없어서 안 찾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열자마자 이 이야기는 선지서에 있는 메타포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저질러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정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응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이걸 흐려버리면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때로는 시편 16편이 그러하듯이 복음 자체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간직하며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설정하고 있어야 할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어떤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올바른 프레임, 올바른 해석의 틀을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별적으로 들으면 이단의 말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려주는 그림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우리를 어떤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연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갱신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망과도 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귀머리 독사와도 같은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이 노래들이 우리의 삶에서 공명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노래들로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안 밖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대해
온갖 방식으로 매우 뛰어난 학문적인 이론의 모습으로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이단들의 터무니없는 가르침의 모습으로도 우리의 많은 유혹과 위협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이 어떠하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증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을 더욱 깊이 우리의 삶에 체화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늘 저희에게 연약함과 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더욱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안에 설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 어떤 절망의 아둘람 굴에서도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이 복된 은혜 누리게 하시며
우리 열악하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하나하나들 속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시편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제 나도 그 시편을 나의 노래 삼아 그 노래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에 성장해 가며 그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